지금 대구광역시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자정 16일 지나왔어요. 12시부터 이제 28일까지 약 12일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2단계 거리두기 2단계를 종교시설에도 적용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이걸 위반하는 자들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리고 제49조에 의한 집합 금지 또는 3개월 이내에 운영 중단 명령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 이 구상권이라고 그러죠. 그걸 청구할 수 있으니 잘 참고해 가지고 잘 안내하고 잘 지켜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에서는 이제 정규 예배만 허용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수요일 밤 예배, 금요일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 교회 학교 예배, 이 정규 예배만 허용되는데, 그 예배 인원도 거리두기 2m 이상 해서 그 실내 좌석수의 약 20% 정도만, 그렇게 해서 서로 지켜서 예배를 드려라. 정규 예배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의 각종 대면 및 대면 모임 활동, 행사를 금지하고, 숙박 당연히 안 되고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 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도 모이지 마라. 그래서 이번 금요일부터도 우리가 찬양단을 일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말씀 읽고, 그리고 조용히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금요기도회를 바꿀 거고요. 주일에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찬양대가 다 찬양할 수는 없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 솔리스트 또 지휘자 선생님이 그렇게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일부터는 대신 해야 하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단체 식사 금지하고요. 출입자 명부 관리, 그래서 우리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수요일에도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고 가면 좋겠고요. 출입자 증상 확인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발열 체크해야 되고, 마스크 썼는지 안 썼는지, 그렇게 해서 유증상자들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 쓰고 오시고, 들어오시면은 마스크를 가능하면 벗지 마시고, 잠시라도 벗지 마시고, 대화를 하실 때도 마스크 쓰고, 그렇게 대화를 하셔야 되고요.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설 내에서 이용자 간에 2m 이상의, 최소 1m, 2m 이상의 거리 유지를 해달라, 이렇게. 또 예배 전후에 시설 및 소독 및 환기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마지막에 무슨 일이 얘기가 있냐면, 타 지역 종교 모임. 그러니까 지금 대구광역시에서도 조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 확진이 됐는데 그 같은 교단, 이 교인들끼리 이렇게 모임이 되어지는 거죠. 거기서 임직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노예에 이런 관련된 분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교회로 돌아가고, 거기 교인들 중에는 또 교사도 있고, 뭐 이렇게 상황이 그러다 보니 지금 또 확진되고, 오늘 또 여러분 남구의 신일교회라고, 거기도 합동측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도 규모가 꽤 돼요. 그런데 벌써 거기서도 확진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 외에 송구하지만 뭐 기도원이라든지 타 어떤 집회에 많이 모이는 이런 모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감사하고요. 또 직장 다니시고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하시고
교회에 오는 것 외에 너무 많은 접촉과 그런 만남들을 우리가 지금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서울에도 지금 뭐 3단계 곧 임박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또 지방에는 2.5단계가 될 거라고요. 그때는 전면적인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한두 사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예배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저희가 실시간 예배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요. 혹 증상이 있거나 지난 주일에도 우리 고3 학생들이 서울에 가서 면접 보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들은 자체적으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잘 그걸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잘 유념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지금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방역수칙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정말 올해 같은 아마 크리스마스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런 크리스마스, 이런 또 새해를 맞는 이런 것이 익숙지가 않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즘 새벽에 제가 베드로 전서 이렇게 하잖아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 요즘 상황과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흩어져 있어요. 지금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도 또 말씀, 우리가 조금 많이 이제 그런 감동이 좀 식어진 게 사실이에요. 지난 우리 2월 3월 막 사순절에 막 우리가 전혀 모일 수도 없고 그럴 때는 그저 그냥 영상만 봐도, 그 예배만 봐도 그냥 기쁘고 감사했는데, 지금은 또 그 감동이 조금씩 사라진 건 사실이에요. 조회수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예배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때에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다시 또 모일 날들을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그렇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잘 지켰다가 또 함께 모이면은 얼마나 기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 18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2차 이 전도 선교 여행은 아시아에 국한되었던 이 선교가 이제 유럽으로 확대되어져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까지는 유럽 중에서도 마게도냐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덴, 오늘 이제 고린도, 이 아덴과 고린도는 이 그리스 쪽이거든요. 그래서 요 남쪽, 북쪽은 마게도냐,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남쪽에는 아덴, 고린도, 여기를 아가야 이렇게 부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고린도를 우리가 사역을 보게 되는데, 이 고린도는 이 남쪽 아가야의 수도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 반도 남단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그리스 로마 문명의 철학과 이 사상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한다면, 고린도는요 문화, 건축, 예술, 축제의 중심 도시예요. 고린도에서는 매 2년마다 체육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대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교역이 활발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지역은 매우 부와 또 사치의 상징이 되어졌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보세요. 돈 있고 사치하고 그러면 무슨 문화? 향락, 이 환락의 문화가 발전하는데요. 거기에는 1,000명 이상의 이 종교적인 창녀들, 거기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 공식적인 종교적 창녀들이 1,000명이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교회의 어떤 음란함들, 영적인 어떤 우상들, 더러운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갈 정도예요. 구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다면 신약에서는 고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처럼 행세한다라는 뜻으로 고린티즈, 고린타이조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고 고린도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방탕하고 음행을 행한다. 이런 어떤 공식적인 용어로 저 사람 요즘 생활 보니까 완전히 고린도 사람 같은데, 완전히 고린도 사람 같아. 이렇게 아주 비속어, 비하하는 언어로 이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음행의 도시였습니다. 바로 여러분 18장 1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 아테네를 떠나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고 거기서 또 몇몇 또 믿음의 열매들을, 전도의 열매들을 받고는 이제 고린도로 떠나가야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그렇게 도착했을 때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요. 거기에 기생들 창녀들이 있고요. 이 아덴에 왔을 때도 거기에 보면 그렇게 우상이 아주 정말 거기는 뭐 철학을 말하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그런 도시였지만 이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음행이 우상이 가득한 이걸 보게 되었잖아요. 이 고린도에 와서 이 고린도를 봤을 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긴 그런 말이 없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했을 때 나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우상과 음란과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기가 눌리게 된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제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2절에 보니까 바로 거기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은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은 후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 로마에서 온 사람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부부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또 사도행전에서 또 유명한 부부가 있죠. 어떤 부부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그걸 다 드리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가지고 결국 성령의 그런 심판을 받았던 그런 부부가 나오잖아요. 그 부부는 나쁜 쪽으로 유명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남편이 아굴라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에 들어가 보니 이런 우상과 음란의 이 영적인 이 타락 이런 거에 정말 두렵고 떨리고, 정말 여기서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해야 되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다는 것은 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위로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혼자 하지 않으신다.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뭐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을 붙여주고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좀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다시 보시면은 아시아의 본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정착을 해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텐트 만드는 일. 당시 로마 시대에는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군인들에 의해서 이 텐트 수요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텐트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죽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본도 출신이었는데 로마에 가가지고 정착을 하면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AD 50여 년경, 예수 탄생 후 50여 년,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20년 지난 그 경입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냐면 이 로마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의 역사, 거기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그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다 그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거기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또 각자 다 흩어지게 된 거죠. 그 로마에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어떤 반란군이 나타나게 되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는, 여기에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처럼 황제가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 모이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축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그 로마에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어떻게 보면 아시아로 고향으로 가기 전에 지금 여기 아가야 고린도에 와서, 거기 국제 무역 도시니까요. 거기에서 지금 천막을 만들면서 거기 정착해서 지금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업이 같아요.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디모데와 실라가 없어요. 그들은 어디 있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쪽의 교회를 살펴보느냐고 보냈단 말이죠.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5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두렵고 떨리고 연약한데 지금 같은 유대인이고 예수를 믿는 이 또 직업이 같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을 때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살고 복음도 함께 전하는, 정말 신약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을 얘기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게 환상의 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이 부부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들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기아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 거기에 보면은 이 바울의 그런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16장에 아직 로마도 가지 않았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미 로마에 누가 가 있어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벌써 거기 가 있어요. 다시 그 해방이 되어져서 다시 돌아가서 미리 거기서 정말 선교의 전초 기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는 이제 부부 이름이 바뀌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 아내가 더 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이 순서가 조금 바뀐 거죠. 근데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있잖아요. 정말 목숨까지도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다라고. 오늘 읽지는 않은데 여러분 18장 18절에 한번 보세요. 18장에 18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고린도에서도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요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돌아간대. 이 수리아는 다시 이제 이 바울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 있지 않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을 말해요. 그쪽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갑시다. 우리도 같이 갈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잠깐 들리는데 에베소에 두고 이제 바울만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왔다가 다시 3차 여행을 가는데 3차에 가니까 에베소에 가보니까 그때 에베소에 거기 있었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있었던 유대인인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참 성경을 잘 아는 건데 성령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잘 훈련시켜서 이 아볼로를 다시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는, 아가야로 파송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저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아시아 왔다가 여기 있다가 막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바울이 떠나니까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당신 가는데 우리가 같이 가서 동역하고 사역하겠다. 참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이런 상황 속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의 이런 동력, 이런 협력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생업이 같고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이런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주의 종들의 다른 거 없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도 많이 지치잖아요.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도 없고 가는 곳마다 쫓겨오고 핍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두 가지로 많이 힘들어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비방받을 때 이런 주의 종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 옆에서 함께 그 동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이 상승 효과, 이걸 뭐라 그래요?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한 마리의 말이 끄는 힘을 마력이라고 그러는데 약 이제 정말 훈련된 그런 집 마차를 움직이는 그 말들은 약 3,175kg을 한 마리가 이렇게 짐을 옮길 수 있대요. 그럼 두 마리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6,350kg 정도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배가 아니라 두 마리를 훈련시켜서 말로 끌으면은요 약 3배에 난 1,100kg 이상을 끈다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의 어떤 숫자적인 그 힘이 아니라 거기에 초월해서 3배 이상의 짐을 옮길 수 있는 힘이 나타나고 있는 이게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동역자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혼자서 일하실 수 있는데 꼭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사람 혼자서 쓰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또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보에 맨날 봉사자들 모집합니다. 박일매 사모가 질문하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혹시 중보기도 하신다는 분 들어왔어요? 한 명 들어왔어요. 누굽니까? 그 한 사람이. 예, 바로 당신입니다. 교사 좀 해주세요. 같이 교사 좀 해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바빠서요. 바쁘니까 기도해야 돼. 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혼자 안 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일날 제가 설교했는데 전도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자기가 어제 이제 말씀도 준비하고 주일날 이제 학생들을 섬겨야 되고 하는데 잠도 안 오고 그래서 하나님 자꾸 기도를 시키시고, 그래가지고 철회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철회를 하고 왔는데 자기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를 하나님께서 오후 5시 인생 같은, 아무도 써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품꾼으로 쓰지 않는데 자기는 5시도 아니래. 5시 55분에 자기를 불러주셨대.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는 게, 밤새 기도했던 그 제목이,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 나를 5시 55분에 불러주셔서 나를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주일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늘 그 설교 하셔가지고 자기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 저 똑같아요, 여러분. 네? 암에 걸렸죠? 누가 씁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시는,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직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제가 뒤에 그 마무리를 조금 시간상 설교도 시간 맞춰야 되니까 너무너무 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냥 은혜예요. 지금 은혜 아니면 내 삶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날 줄 꿈에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여기서 지금 신라와 디모데도 없고 아무도 없는 나 혼자인데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하지? 그때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 그러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같이 가라.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함께 가고자 이게 사람들을 부르고 사람들을 찾아보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되지 않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출발이 늦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출발 늦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지금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과 염려가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목사님 같이 가요. 함께 가요. 제가 같이 갈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다 감동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목사님 같이 가요. 왜 여기 있어요? 같이 가요, 목사님.
같이 갑시다. 손 잡아주고. 이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는가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5절을 또 보세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이제 바울의 힘을 또 얻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로 내려, 어디로? 위쪽 마게도냐, 거기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 지방에 교회를 두고 자기만 먼저 급히 내려왔잖아요. 지금 바울만 밤에 아덴으로 내려왔고,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까지 계속 밀려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 새벽에 봤잖아요. 거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3주밖에 못 있었는데, 세 일회밖에 없었는데, 거기 뭐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그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그 아가야 지방까지도 그 믿음의 소문이 난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이 고린도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에 같이 합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이하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큰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고, 3주밖에 안 했었는데 지금 막 젖된 갓난아이 같은 그런 교회를, 성도들을 두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피난해서 내려와 있는데, 그 교회가 잘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 바울이 막 아버지의 마음이야, 아비의 마음이에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제 한시름 낫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참 고맙다. 이런 위로를 받게 되니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5절 중반절에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한마디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충만한 그 역사 속에서 심차게 복음을 증거한다.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힘이 좀 없어 보인다, 오늘은 좀 힘이 있어 보인다, 다 그런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예배하고 예매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런 소식을 들으면요 그냥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좀 조용히 하세요, 천천히 얘기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혔다, 성령에 사로잡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바울에게서 역사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사로잡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을 강력하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그게 뭐냐 이거죠. 술 취하면요, 그것 때문에 그냥 뭐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그러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은혜 속에, 말씀의 은혜 속에 여러분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걸음과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걸 붙들고 있는 게 뭐냐?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쓰시는 거죠. 성경 통독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성경을 필사하면 지금 여기 뭐 어깨가 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혔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에 사로잡혔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길 축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너에게 전한 것이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6절에 보세요. 그런데 그들은 대적하고 비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옷을 털죠. 그리고 너희 피가 너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리라. 그리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이런 또 선교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7절에 그 비방과 그 대적의 일들 속에서도 7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그 사람의 집이 또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쪽 길을 막으시면요, 한쪽의 길을 막고 한쪽의 길을 끊으시면 하나님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 대신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이 다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런데요 비방하고 대적하면요 그 피가 자기로 가,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고, 듣고 믿고 세례받는 자들, 요 다음에 나오죠. 듣고 믿고 세례받는 자들, 그들에게는요 천국과 영생이 선물로 예비되어지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해당장 그리스보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여기 보세요,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이게 중단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역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에 들어갔는데 그 우상들과 음란과 두렵고 떨리고 정말 어찌할까, 실라와 디모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를 예비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또 이제는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식들, 그 위로의 소식들을 가져와서 또 위로하고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에 미쳐서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아닌 디도, 유스도, 그리고 해당장 그리스보, 이건 다 유대 로마식 이름이에요. 헬라인,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런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가장 큰 위로는 뭐냐? 가장 큰 위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서 주시는 말씀이라.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요?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성경이 어딘 줄 아세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말씀이래. 이사야 41장 10절.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염려가 되고 얼마나 걱정이 되니. 그런데 이 바울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너 그런 영적인 이런 거에 침묵하면 안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해라. 침묵하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속에 여러분 예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찬양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침묵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복음, 침묵하지 마세요. 침묵하지 말고 바로 전파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와 짝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 여러분, 문제와 상황 이거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만 있으면 두려움은 떨어지는 거예요. 어둠과 염려, 두려움, 공포 속에 뭐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어둠의 두려움, 공포는 다 떠나가게 되어져.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또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이 어떠한 이런 그런 대적자들 비방,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사람 어떤 사람도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절에 보세요. 거기 그렇게 우상이 창기만 해도 1000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위로를 주세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예수 믿는 자들 많이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밖에 못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은 뭐 지나가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1년 6개월, 18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됐다. 여러분, 이 기간은 바울이 정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보고 목사님들도 봐도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옮기시면
서울의 모교에 또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대만에서 선교하시던 목사님의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미 한 두세 분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목회가 이렇게 지속되지 못하고 2년 3년 막 이렇게 하면서 교육자가 막 이렇게 막 교회가 막 두 쪽이 나고 반 쪽이 나고 막 이런데 장로님들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분들 누가 없을까? 그래서 십수년 전에 전도사님으로 한 2년 있다 가신 그분이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대만으로 날아가 가지고 우리 교회 오십시오. 아니, 저는 선교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전 여기 있겠습니다. 돌아왔는데 다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장님들도 기도하고 교회가 전체 기도하는데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비행기를 타고 가서 대만에 가서 안 됩니다. 전 못 갑니다. 지금 교회 여기 사역해야 되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장님들이 거기서 우리를 지금 여기 보내시고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럼 기도해 보겠습니다. 결국 기도하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서울에 와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13년인가 이렇게 은퇴가 2년 남으셨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당에 말씀드렸어요. 저 다시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다시 이제 교회는 그동안 아주 안정되고 평안하게 부흥과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게 되고요. 저 다시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당회와 교회가 해서 그분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보내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한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라 일로 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하시면 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그런 사역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그런 참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그리고요 부부가 함께 그리고 또 뭐예요? 디도 유스도 또 그리스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온 집안 온 가족이 복음에 헌신하고 자기 집을 교회에 헌신하고 그렇게 동역을 이루었던 것을 기억하고요.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말씀에 붙잡힌 인생, 말씀이 가장 강력한 성령의 검,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라. 끝까지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굴라 프리스길라의 부부 그 동역, 또 유대인들의 비방과 대적 속에서도 주님 디도 요스도 또 그리스보 그 온 집안 그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복음의 열매가 되고 이 바울의 선교의 동역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일꾼들 동역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복음에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